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시는 사랑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아시지만 다행인 것은 1장부터 12장까지를 공부를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큰 문제가 많던 많은 것들, 어찌 보면 고린도 교회에 똑똑한 사람들, 또 모든 능력이 있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그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가장 큰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서머나 교회, 무슨 교회 갖고 이렇게 뭐 베델 교회, 뭐 여러 교회들의 이름이 있지만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를 찾아보긴 어려우실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서도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범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모범이 안 되는 교회를 우리가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나를 아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결론으로 거의 다가가는 거죠. 사랑이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일 겁니다.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13장 우리 1절부터 쭉 했어요. 사람이 방언을 해요. 얼마나 능력이 좋아요, 그죠? 그리고 천사의 말을 해요. 얼마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름답고 예쁜지 몰라요. 그렇게 말을 잘하고 예쁩니다.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답답할 때 그 예언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경우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래서 여쭤보는 케이스들도 있죠. 또 보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입니다.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어도 네가 명령하여 이 산을 들어 저쪽으로 바다에 던지기로 하면 빠지게 될 것이다 하시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참 부러운 사람들이에요. 여기 네 가지가 나와 있지만 이 네 가지가 다 부러운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위대해 보입니까? 또 구제를 잘해요. 얼마나 모든 것들로 다 내어주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보면 자기 몸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면은 이런 사람은 거의 뭐 천사에 가깝다고 보고 완벽한 신앙인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문제가 바로 뭐냐면 사람의 방언을 하는 사람이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가 나는 구리 같대요. 구리 부딪힌 소리 별로 듣기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방언은 아무런 울리는 그냥 구리같이 느껴지고 천사의 말을 그렇게 아름답게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대요. 막 시끄러운 겁니다. 그게 사실은.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예언하는 능력인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 성경 그대로 지금 말씀을 이렇게 분리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 아무것도 아니래. 저 사람이 모든 걸 다 해서 구제를 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을 구제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구제를 그렇게 많이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대. 유익하질 않대. 자기 자신에게. 그 사람이 자기 몸을 다 기꺼이 내어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할 게 없대. 그러니까 유익할 수도 없는 무익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다 무익하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랑이 없으면 저 모든 능력 있는 사람들의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됩니다. 이게 보시면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 또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 또 구제, 또 몸을 내어주고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이 모든 것은 사람의 능력이에요. 그 사람이 능력이 되는 한에서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시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능력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능력 받은 대로 그 자기의 능력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을 취함을 받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방언하는 사람들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얼마를 갖다가 드리고 이런 경우도 있죠. 또 예언하는 분에게도 헌금적으로 해서 얼마를 드리고 하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살면서 유익을 거두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저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다 사람의 능력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사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구제를 잘하는 사람도 구제를 잘했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그 칭찬도 하나의 그에게는 소득이 돼요. 또 몸을 내어줄 수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역시 그 사람의 영원한 명예가 되거나 그 사람의 이름에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만약에 없다면 이 모든 능력이 대단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보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 마음속에 생각이 들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말씀을 가만히 깊이 묵상을 하시다 보면 하나님의 시각이 사랑이 없으면 다 필요 없는 걸로 지금 아예 결론을 내십니다. 이게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을 보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저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고 저 사람이 대단한 권세와 대단한 걸 갖고 있다 해도 하나님은 그거를 볼 줄 모르실 수도 있어요. 안 보이실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정진우 목사가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갖고 막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하나도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능력을 갖고 내가 이만한 일을 했으며 이런 내가 대단한 사람의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이러신다는 거죠. 내가 너를 잘 모르겠다. 내가 평생을 주여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찾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얼마나 주의 이름을 불렀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했는데 주님이 저를 모른다 그러신다는 뜻이죠. 그러면 주님이 나를 알게 하는 게 뭐냐? 사랑이 있었냐 그게. 사랑이 있었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 때로는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죠. 이게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은 여러 군데 이렇게 이제 여러 군데가 아니죠.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어떤 때는 실망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좌절하기도 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막 그럴 때가 있어요. 뭐 본전 생각이라고 그러나요?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는데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제가 남는 거예요. 눈앞에 지금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내 안에 정말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행동을 했다면 하나님은 지금 내 눈앞에 손에 아무것도 안 잡히고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허망해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서는 다 기억하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내 눈앞에서만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 눈 안에서는 제가 했던 많은 사랑의 행동들이 하나님 눈앞에서는 확실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위로가 돼요. 그죠? 참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제 눈에 지금 보이는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더라도 제가 믿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아니했다고 해서 슬퍼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했다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마음 안에 이미 기억이 된 바 되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대단한 능력을 내가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사랑이 없었다면 사람들의 칭송을 받거나 손으로 잡혀진 것들이 있거나 눈으로 보이는 권세 같은 것이 있거나 인기가 있거나 이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 이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도 같은 방향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결국은 사랑이 없이 했던 많은 행동들과 이유들은 하나님 눈 앞에서는 보이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 상황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힘든 순간이 와도 사랑의 행동을 했다면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계신다. 그죠? 그러면 사랑은 도대체 뭘까? 옛날 미국의 이제 뉴스위크지라든가 이런 그 옛날 영자 신문들을 제가 어린 20살 정도 때부터 계속 뉴스위크지를 봤었어요. 근데 뉴스위크지를 보면 거기에 막 어려운 단어가 나오고 막 그러다가 이제 이쪽 구석에 이렇게 그림이 있어요. 옛날에 보면 고우영 화백 뭐 이렇게 그 그림 같은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림이 있어요. 그럼 그 뉴스위크지에 이제 오른쪽 끝에 이렇게 그림 하나가 있는데 그 그림에 보면 이제 제목이 뭐냐면 러브 이즈예요. 사랑이란. 그래서 사랑이 뭐냐 그래가지고 계속 연재를 하는 겁니다. 사랑이 뭐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보니까 그걸 보면 볼수록 맨 처음엔 알 것 같았는데 계속 뉴스위크지를 보면 볼수록 헷갈려요. 사랑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랑이 뭔가 하고 이제 그때 제가 그 영자신문을 보면서 나중에 계속 한번 이제 심심하니까 재미로 찾아봤어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나냐면은 이제 그 작가가 지금 누군지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작가의 그 사랑이라는 거에 대한 구체적 정의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 사랑인데 그 하나님 사랑이 뭐냐면 사랑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사랑이래.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랑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요, 내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한대요. 내 입장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를 해줄 수 있는 마음, 이게 바로 사랑이랍니다. 그래서 점점 어른이 돼가고 진짜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자녀를 가지게 됐을 때 사랑을 알게 되잖아요. 그전에는 내 앞에 있는 것만 먹고 내가 내 몸을 위해 살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사랑을 알기 시작하면은 정말 자식을 위해, 내가 굶더라도 자식을 위해 줄 수 있는, 그 입에다가 먼저 뭘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게 바로 나를 생각하지 않고 앞에 있는 사람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사랑이 있다는 것이 확장이 되면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구나, 이걸 사랑이라는 걸 깨달아 알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바로 나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어찌 보면 사랑이에요. 간단합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 모습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랑은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나옵니다. 사랑은 어떻고 사랑은 어떻고, 이게 13장 이후로 13장에 계속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사랑에 관한 이야기 중에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는다, 이런 얘기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보면은 오래 참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오래 참았어요. 견딘 거죠. 왜냐하면 이 씨 없는 집안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서 따라 살았는데, 그 믿음이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 생각 같아서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당장 내 마음에서 없애버리고 내가 다른 방법을 취하는 게 낫겠다, 이런 게 우리 마음일 텐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됐어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래 참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이기는 자, 오래 참는 자가 돼요. 이게 보시면은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형제들아, 주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러셨어요. 참으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때가 많은 시간이 지났죠. 제자들도 조금 있다 오실 줄 알았는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길이 참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참는 기간은 바로 참는다는 건 단순히 꾹꾹 억눌러서 참는다는 의미보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강림하시겠다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생각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취하는 거죠.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내 속에서 있는 생각을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꾹꾹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꾹 참는 거예요. 계속 참아요.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주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참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바로 한 가지가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할 거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선택한 자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을 선택했으면요, 그 사람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죠. 자기 생각이 옳고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전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기 시작해요. 아, 이건 받아들일만 하고 이건 받아들이지 않고, 이걸 내가 분별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해요.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바로 뭐냐면 사랑은 온유하다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온유하다 이거를 막 찾아보니까 너그럽고 따뜻한 이런 식으로 사전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온유하다라는 뜻이 정말 그런 뜻일까 하고 성경을 계속 또 뒤져보고 자료를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내용이 나왔어요. 정말 사람은 온유하기 때문에 따뜻하고 사람들을 품어 안고 뭐 이런 종류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온유하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제 나머지 뒤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 큽니다. 단순히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럼 이 온유하다는 게 뭔가 한번 이 말씀 안에서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5장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데요. 온유한 자는. 그죠? 또 보면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두 개를 이어보면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땅을 다 받을 만한 축복을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을까요? 가만히 뒤를 돌아 생각해 보시면 모세가 온유했습니까? 성격이 있었죠. 승질이 있었죠. 그래서 애굽에서 승질나니까 우리 민족을 괴롭힌다고 그냥 병사를 쳐서 죽이질 않나.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막 이것저것 혼란스러워서 쳐 죽이고 도망갔어요, 사람을. 살인자로서 도망간 거예요, 광야로. 아니, 그러고 있다가 하나님, 호렙산의 불꽃에서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너 가라 그랬더니 아이고 그런 말씀하지 말라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대면해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제안에 반발해요. 사실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이나 보내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결국은 모세가 갑니다. 가서 애굽에서 사람들을 뵙고 나와요. 엄청난 일을 겪고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 아이 모세가 나와서 어떻게 하냐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는데 십계명을 받고 나서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형 아론이 사람들하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춤추고 있었죠. 우상 이렇게 만들어서.
아 이거 춤추고 있었으니까 이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돌판을 그냥 탁, 그러니까 성격이 웬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그 민수기 보니까 웬만한 성격을 가진 모세는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대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모세가 온유하면은 동네 사람 다 온유해요. 모세가 제일 성격이 급하고 제일 불같은 성격이면 이제 이해가 되는데 민수기의 말씀에는 모세가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했대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헷갈렸습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온유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 온유한 사람에게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을 주시겠다는 뜻인데 그 엄청난 축복을 받는 그 온유한 자가 모세라면 헷갈리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모세가 누구보다 온유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렸어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온유하다는 뜻이 뭐냐면 히라버로는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프라우스. 근데 이 온유하다는 것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뜻이지 이게 원래 뜻이 뭐냐면요. 가난한, 억압받는, 또 겸손한, 짓눌린, 낮은, 애통한 뭐 이런 뜻이에요. 그게 온유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찾아봤더니 주석을 보니까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거나 가죽으로 신발을 할 때 무드질을 한다고 그러죠. 무드질 친다는 말씀 아시죠? 두들기고 이렇게 해서 또 두들기고 폈다가 막 했다가 약품 넣었다가 막 두들기고 빼고 이거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무드질이라고 하거든요. 그 가죽 무드질을 한다고. 이 무드질을 한 거가 막 그냥 눕혀서 그냥 당겼다가 두드렸다가 이걸 수도 없이 하는 게 무드질인데 그 무드질을 하는 그 행위가 바로 온유하다는 뜻하고 비슷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프라우스라고 하는 뜻은 무드질하다랑 비슷하다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무드질을 한다고 치면 어떻게 해야 무드질을 하는 걸까요? 저 사람을 무드질해야 되겠다. 그럼 뭐예요? 그냥 들 못 가서 그냥 뭐 넣었다가 뺐다가 막 밀었다가 망치도 두들겼다가 반복을 해야 그 사람이 무드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드질 당한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겠죠. 근데 그 무드질 당한다는 그 뜻이 바로 프라우스, 온유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가죽이요, 아주 땡땡하게 돌같이 이렇게 굳은 가죽이 무드질을 다 하고 나면 아주 부드러워져요. 신발도 되고, 그래서 가방도 만들고, 옷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드질 프라우스. 결국은 결론이 어떻게 되냐? 그런 사람이 온유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고 보니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보니까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럼 느낌상 뭐냐면 이 사람은 무드질을 많이 당한 거죠. 모든 사람보다 모세가 당할 만큼 당했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모세가 어떤 사람이 돼요?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 돼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된다? 복을 받는데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자 보시면 가난하고 억압받고 겸손하고 짓눌리고 낮고 애통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사람이 온유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걸로 이야기하면 닥친 상황에 대처하는 그 사람의 자세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딱 닥쳤을 때 묻으질 않은 가죽은 딱딱해요. 그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딱딱한 거예요. 플라스틱같이 돌덩이같이 딱딱한데 묻으지를 다 한 가죽은요 아주 부드러워요. 가위질만 해서 쭉 지나가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온유하다라는 뜻의 프라우스는 묻으질 당한 가죽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죠? 그럼 이렇게 보시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의 가난함과 애통한 자에서의 애통을 모두 품고 있는 단어가 바로 온유하다는 단어예요. 그죠? 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과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애통하게 되어 있고 그들은 곧 온유의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드질을 당해보니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래서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요. 그죠? 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저희 아무튼 그렇게 됩니다. 이게 보시면 예수님은 그러면 온유하셨을까요? 온유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여쭤보는데도 믿음이 없으셔서 예수님은 온유하시겠죠, 당연히. 아니라고 제가 얘기하더라도 반대를 하셨어야죠. 자, 보시면 예수님에 관한 성경의 설명입니다. 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본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런데 그 이유를 뒤에 설명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러셨어요. 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물론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따뜻한 모습과 인자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그 따뜻함과 인자함의 근원은 바로 뭐냐면은 무드지를 당해 가장 딱딱한 존재가 가장 부드러운 존재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다 품을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온유를 갖고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신 거죠. 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제가 배워야 될 건데 저부터 배워야 되는데 참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저를 이끌어서 온유할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하신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보니까 아까 우리가 읽은 온유라는 단어가 그래서 프라우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겸손이라 여기 예수님이 그러셨죠. 지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죠. 그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뜻을 보니까 온유는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겸손은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답니다. 근데 이 온유는, 이 프라우스는 결국은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해서 부드러워지고 이렇게 한 그건데 여기 그 온유는 고난과 핍박과 억눌림과 낮은 자리로 갈 수 있는 용기예요. 이게 부드러운 겁니다. 그쪽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겸손이라고 하는 타페이노스는 무슨 뜻이냐면 타페이노스라는 그 뜻 자체만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두 단어가 사실은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온유와 겸손을 갖춘 자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부드러움과 사랑을 갖고 있으면서 그 사랑과 부드러움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과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자격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놓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서 온유한 자로서 끊임없이 역사하는 힘으로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 힘들고 어렵고 낙담스러운 일이 있어도 좌절하지 마실 것은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죽을 자리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프라우스와 또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뜻의 아주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결론적으로 보면 온유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참고 아주 쉽고 가볍게 인식해주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내가 온유하지 않을 때 이 일을 하게 되면 막 마음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온유해지면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난 내 능력으로 잘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여겨질 때는 그 사람은 고개를 숙이질 않죠. 그런데 고개를 숙일 수 있는 능력은 바로 그 사람이 온유해질 때 가능한 거죠. 결국에는 이 모든 힘들고 어렵고 하기 어려운 일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힘이 바로 온유한 힘입니다. 온유한 자는 그래서 항상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땅의 모든 것들을 소유할 수가 있는 책임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스가랴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요거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 다음 절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아멘. 온유한 자이신 우리 예수님에 관한 말씀, 예언의 말씀, 스가랴서의 말씀이에요. 이건 바로 뭐냐면 그는 구원을 베푸시고 공의로우시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을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잖아요. 왕이면은 말을 타고 들어가셔야죠. 엄청난 병거를 가지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의 모습처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런 겸손하시고 또 그런 온유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셨어요. 이 정도 되는 조건 하에서 내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지를 않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그는 겸손하여서, 이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지 않고 하나님만 드러나시기를 원하겠죠. 우리 아까 말씀 배운 것대로, 그죠? 보면은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겸손한 거잖아요. 내가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나는 말이나 병거를 타고 들어가야 된다 이러지 않고 하나님이 넌 나귀를 타고 들어가라 하는 약속을 또 명령을 순종할 줄 아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왕으로 오게 된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나귀를 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위치와 생각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붙들지를 아니하신 분이다 이런 뜻이죠.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역사 가운데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은 또 온유한 자가 되는 게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사랑은 온유하며, 그러니까 이 온유하다는 뜻이 얼마나 귀중한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안에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것, 이건 얼마나 큰 위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장 나이가 어릴 때 조금 더 어린 나이에 온유함을 배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겁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온유하게 된다는 것은 무두질을 당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가 부드럽게 돼요. 교만하거나 자기 스스로의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줄 아는 어린아이가 있다면 그 어린아이는 지혜로운 아이겠죠. 그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선생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죠. 근데 도무지 난 선생님 말을 못 믿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선생님한테 배울 게 없어요. 그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면 공부를 그렇게 선생님으로부터 배울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선생님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요 공부를 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놓고
선생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줄 안다면, 공부를 잘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줄 알면 그 사람의 마음에 온유함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럼 그 어린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얼마나 부드럽고 온유하며 땅을 차지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겠습니까? 그 어릴 때부터 온유함을 배울 수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유함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시간이 가면서 그 사람 인생에서 겪어야 될 수많은 무드질들과 계속 저항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나는 꺾여지지 않을 것이고, 나는 펴지지 않을 것이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있게 되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제가 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잡힌 주름, 그죠? 여기 우리 계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얼마나 삶의 여정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쵸? 그 많은 여정 가운데 생긴 주름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찌 보면은 무두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셔야 돼요. 그걸 슬퍼하거나 괴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때로는 훈장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진들을 찾아봤는데 보니까 여기 보면은 연세가 많으신 분의 손이죠. 저 손 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저 손으로 도대체 뭘 하셨길래 저렇게 손이 저렇게 됐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게 아마 인생의 무두질을 잘 견뎌낸 분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요거 보니까 저는 저희 할머니이신 우리 한기분 권사님 손하고 비슷해갖고 이 사진 뽑았어요. 이렇게 보니까 저 손을 보니까 저 손에 쓰여져 있는 역사와 삶의 이 무게가 어마어마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런 분들이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온유이며 지혜입니다. 곧 그게 사랑이겠죠. 이해할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아는 자의 삶이겠죠. 뭐 이것도 같은 사진으로 이렇게 제가 뽑아봤어요. 자, 이 마지막 이 사진은 동양인이 별로 없어서 찾다 보니까 저쪽 아마 러시아 쪽에 있는 할머니 같아요. 고생 많이 한 할머니 얼굴인 것 같은데 그 할머니의 주름진 저 주름의 사이에서 나오는 웃음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되게 착해 보이시죠? 온유해 보이시죠? 저런 게 온유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얼굴 말고 신통스럽게 생긴 어떤 할아버지 얼굴 하나 있는데 그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거는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서 사진은 그냥 멈췄어요. 제가 이 사진을 많이 봤어요. 아주 시간이 지나도록 계속 보니까 저 할머니가 이빨도 다 빠진 것 같고 주름도 다 저렇게 잡힌 것 같은데 저 안에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이 무엇일까 보면 여러 일을 겪으면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 모든 것들이 저분의 주름을 만들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을 온유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안에도 이런 하나님의 축복, 온유한 자, 그래서 예수님 약속의 말씀대로 땅을 기업으로 만든 자